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나 버리셨다고 한 또 다른 왕 사울 왕을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했을 때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10장 6절 같이 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9절 보시면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었냐. 10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부 사이에 숨었느니라. 네,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을 우리가 뽑은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짐 보따리 쌓아놨던 뒤에 숨어 있습니다. 도저히 나는 왕감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보니 그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예언을 다 받고 힘을 받고 영을 받고 능력을 받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숨어 있던 그였습니다. 또한 왕의 자리에 앉게 하고 만세를 불렀을 때 26절 27절 보면 왕으로서의 합당한 인정을 예우를 받지를 못합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불량배들은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어떤 사람들은 사울의 사울됨을 알고 저런 사람이 나의 왕이야?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겠어? 우리를 적군으로부터 지킬 수 있겠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조차도 무엇이라고 지금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 누구야? 반역하는 사람 누구야? 두고 나를 끌어내릴 사람이니까 처단하여라.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까지 온 나라를 동원시켰던 사울을 생각하면 지금의 마음은 하늘과 땅입니다. 마땅해. 내가 왕이 될 수 없음을 저들도 알고 있는 거야. 왕으로서의 합당한 예우를 갖추지 않았어도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랬던 그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변했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도 말씀을 멸시하여 하늘과 땅으로 갈린 것처럼 겸손한 가장 낮은 사울이었지만 같은 덫에 걸려듭니다.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던 그였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 13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겠습니다. 왕권의 위험이 되는 도전을 하는 모든 안과 밖의 적군부터 치고 시작하는 왕권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편에 섰던 신하들이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은 자 누굽니까? 우리가 다 끌어내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의 반응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됨을 선포할 줄 알고 하신 일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무시했습니까? 10장 8절 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네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런데 사울은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장 8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모였던 백성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그 현상이 이런 일이 일어나자 수습하기 위하여 자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절처럼 행동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는 일 좋은 일 아닙니까? 이 구절만 본다면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무슨 말씀을 먼저 명 받았습니까? 기다리라 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삶 가운데서, 현상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으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최선을 찾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무엇이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사울은 바보 아니야, 바보왕인 것 같아, 나는 사울 아니야, 이렇게 말하겠지만, 우리 또한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 헌신하고 있잖아, 예물을 드리고 하고 있잖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 중에, 본인의 열심 중에 멸시했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가자 무시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하나를 보고 내 마음에 들었어, 내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런 하나님입니까? 사울은 사울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으로 가는 길을 사울이 하나씩 멸시해 가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세워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좇지 아니한다,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것에 솔로몬도 사울도 넘어졌다면 우리 또한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있을 거야. 주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것을, 자녀 삼은 것을, 교회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하는 일에 들어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전쟁하기 전에 모든 것은 다 멸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막상 전쟁에서 이기고, 15절 보십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하찮은 것들만 멸절하였습니다. 우리도 전쟁에서 이기기만을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겼으니까 됐지, 얻었으니까 됐지, 내가 얻은 걸로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을 섬길 거야, 예배할 거야. 그러나 이런 올무에 들어간 것이 비춰진다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비껴가다가 종국에는 어떤 일까지 합니까? 28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상대편 진영을 보고 놀라고 당황한 사울의 이스라엘 왕의 반응입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네, 우리 다른 일은 내가 잘 못하고 다른 일은 몰라도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무당은 안 찾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놀라운 일을 겪고 어떤 당황스러운 일을 겪어도 점치러는 안 가. 그러셔야 합니다.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 사울은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합니까? 당연히 주 하나님, 나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부어주고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기를 잃어버리고 실력 있는 무당을 찾아라.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 AI 시대라고 할지라도 바깥을 나가서 간판들을 둘러보십시오. 나에게로 와. 답을 알려줄게. 나한테로 물어. 있습니다.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그때만 있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러할진대 백성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보면 백성들의 삶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본이 되기 때문에 그 왕의 가르침 아래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 왕의 본을 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각각 자기 신을 향하여, 자기 왕을 향하여 달려나가 묻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한 일이기 때문에 사울도 편한 습관적인 행동이, 생각이 나온 겁니다. 사울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왔던 문제지만 이건 아니지. 무당은 찾아가면 안 되지. 국사를 하며 이 위기의 순간에 전쟁에 능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어찌 무당을 찾아가. 큰일 났네. 주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싫어하겠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을까요?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런 상황이, 그런 현상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왜 이스라엘의 왕이 섬기고 있는 민족 종교의 하나님을 생각해내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5장 24절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왜 깜빡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말씀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말씀을 생각했다면 순종하지 못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내세우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중에 무시하게 되는 걸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 사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왕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왜요? 네, 눈앞에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소리를 청종하였습니까? 눈앞에 있는 백성의 소리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일어나는 일에, 보이는 일에, 귀에 들리는 소리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쉬운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놀라운 소리를 들어도, 놀라운 일을 목도하면 기절초풍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우리 속에 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주 하나님의 영 아닌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두려움에 딱 사로잡히고 보면 안 들리고 안 보이고 무서워 빨리 이곳에만 나가고 싶어 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괜찮대, 저렇게 하면 살 거래 하니까 무당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인도하려고 기다리라고 한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 순종하기보다 사람들의 원대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28장 5절입니다. 무당을 찾아간 일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오늘날 내게 일상 삶 중에 사울 왕처럼 군대가 나를 에워싸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들리는 소리, 내가 마주해야 될 사람들,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취하고 있는가? 내가 마음이 크게 떨린다면, 주님, 내가 마음이 크게 떨립니다. 멈추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는 두려움을 먼저 볼 줄 아는 우리 되십시다. 두려움에 잡혀서 반응하는 일은 멈출 줄 아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역사한다면 반응하기 이전에 이것은 주님이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 뛰어 돌아다닐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것이 하나씩 둘씩 쌓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5장 22, 23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제사보다, 내가 드리는 신앙생활보다, 내가 드리는 하나님 연구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다. 순종이 듣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합니다 하는 그 어떤 일보다 우선이다. 되셨습니까?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같고 완고한 것은 변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 그런데 알았어. 그래,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점치는 것과 같아. 나는 무당은 안 찾아가, 어디 점집은 안 찾아가는 하지만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못한다면 점치러 가는 죄와 같은 죄를 나는 날마다 짓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고집, 완고한 마음을 계속 주장한다는 것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변명합니다.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 내 삶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먼저 내 삶을 바꿔주시던가요? 그 마음은, 고집하는 마음은, 완고한 마음은 곧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일상 가운데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나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 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무슨 일을 할 때 두려움이 나를 잡고 있는가부터 살피시는, 내가 사람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가 하는 것부터 살피는 우리 되기를.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시작이 될 때 삶에서 하나님이 이기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보이는 것을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배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신앙 생활입니다. 이기십시다. 기도합니다.